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4절에서 40절 구약 533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성경 개관하는 바로 강의 설교 중에 열왕기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데, 열왕기상 하면 바로 주제가 뭐냐, 열왕들, 그렇죠. 이스라엘의 통일 왕, 그렇죠. 영국 시대의 사울 왕은 이제, 그 다음에 다윗 왕은 사무엘 상하에서 살펴보았고, 이제 열왕기상 1장 11장까지 솔로몬 통일 왕국 마지막하고 이제 12장부터는 분열 왕국. 그래서 열 왕들에 대한 것을 바로 다루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이제 부분적으로 분열 왕국 일부 다루고 열왕기하에서 또 분열 왕국 이제 후반부를 다루는 것이 되겠죠. 그 지리적 위치를 볼 것 같으면 저는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바로 남유다 왕국이 되겠고요. 약간 연분홍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열왕기상의 총 핵심적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왕국이 분열된 거죠. 그렇죠. 남과 북으로 나뉘죠.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진 때가 있었으니 바로 왕국의 분열이 열왕기상의 핵심 단어이고, 솔로몬의 반심,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섬겼다고 했고, 그 다음에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무심했다고 했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반심한 사람이다. 그래서 구조로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를 다룹니다. 그래서 쭉 이제 통일 왕국에서 다뤄주는 부분이 바로 솔로몬의 통일 왕국 구조 일부가 됐고, 이 구조 2부는 이제 12장에서 22장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의 전반기,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하는 분열 왕국의 후반기가 되겠고, 그래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솔로몬의 아들이죠. 북쪽은 솔로몬 시대의 충신이었지만서도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그 악한 왕으로 바로 호칭이 되는 바로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처럼 왕족이 바로 분리되어서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 구조에 다시 살펴보면은 통일왕국 11장까지, 그 다음에 남유다가는 두 지파, 바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렇게 이게 바로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 이제 이스라엘은 10지파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된 그것을 분열 왕국이라 하죠. 분열 왕국 지도를 볼 같으면 이처럼 남쪽 유다는 아래쪽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렇죠. 구조를 다시 보면은 분열시대, 유다는 아래쪽에,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위쪽에 10지파, 그러면 남쪽 유다에서는 바로 20왕조,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19왕조, 그럼 왕조가 몇 왕조에 합치면은 토탈하면 39왕조인데,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조에서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19왕조 중에서. 남유다에서는 바로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선한 왕조가 8왕조, 8왕조라고 그래요. 8왕조. 그렇지만서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오는데, 그 배후에는, 그 이면에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솔로몬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찬란하게 잘 나가다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아들 때의 나라를 분열시켜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남유다의 왕조는 계속해서 이어가서 그 후에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존속이 된다는 내용이죠. 열왕기상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분명히 아들 솔로몬이 잘못을 한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요? 아들 솔로몬이 잘못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다윗한테 약속했어요. 너의 왕조를 내가 계속해서 뭐하리라? 이어가게 하리라.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뭘 하리라?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왕의 등불로 찬란하게 빛나는 왕조를 이루리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보면 다윗을 괴롭게, 그렇죠,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렇죠. 어느 정도는 고통당하지만 다시 회복하여, 오늘날도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존속해 안 해요. 그렇죠. 약 한 1800년 이상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이스라엘은 나라로 복권되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계를 또 주도해가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 언약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곧 이 말은 아들 솔로몬이 잘못을 했지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그렇죠, 약속을 계속 진행하신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의 총체적인 이런 주제를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열왕기상이 주는 교훈을 알지 않으면은 뭐 열왕기상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성경이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와 같이요? 솔로몬 같이 반심의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자녀 때에 바로 다 빼앗기고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온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바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난길을 올라와서 나중에 그 악한 왕으로 되기까지 모든 절차가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 그렇죠. 우리가 잘 믿었는데 내가 잘못 믿으면 내 자녀 때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어렵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누가 잘해야 돼?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 놓는 거예요. 내가 잘해 놓고 하나님의 어떤 복을 기다려야지. 자기는 잘하지 아니하고 복만 달라고 하면 이것은 기복주의라겠습니다. 위험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 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열왕기상이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게 바로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그럼 부귀 영화 권세 지혜하면 전무후무할 정도로 탁월한 걸 다 하나님한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놀라운 찬란하게 빛났던 모든 행적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반심이란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인물로 되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간직하고, 그렇죠, 잘 지킬 수 있어야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복은, 다양한 복은 다 받아. 그래 놓고는 복을 다 상실해버려.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간직하고 지킬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켰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생전에는 아버지 다윗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 때 빼앗는다 했어요? 바로 손자 때에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바로 그렇죠.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넣는 거죠. 솔로몬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받았죠.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이 다 뭐 한 거예요? 결국 사라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회개하면서 쓴 책이 뭐예요? 전도서입니다. 자기의 이제 왕정 말년에 쓴 책이 바로 전도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모든 헛되고 다 헛되었던 삶이었다. 내가 잘못 살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12장 13절 1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딱 결론을 짓잖아요. 그처럼 솔로몬은 수없이 많은 복을 받았지만 이렇게 복을 잘 지키지 못했던,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놀라웠어요. 같이 볼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 나라에서 찾아왔잖아요. 그만큼 대단했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다양한 것을 받았으면 잘 간직하고 지킬 수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가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그 복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복 받았으니까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엉뚱한 짓 하고 세상에서 죄만 짓고 이상한 행동하면 하나님은 줬던 거 복을 다 거두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멸해버리겠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축복은 조건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구원은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조건은 나를 선택했으면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하늘에 상이 있다 없다 평가받는 것이고 이 땅 축복 받는다 못 받는다 평가받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거둬가지 않고 재앙 내리시지 않도록 누가 잘 지켜야 된다고요? 내가 잘 지켜야 된다. 누가 잘 지켜야 돼요? 내가 받은 축복 누가 지켜야 돼?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죠, 우리가 전도서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 중에서 즐거움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것이 그 사람의 몫이라 그랬잖아요. 분깃이다, 몫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리고 살라는 것이요. 지키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복받을 줄 믿습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나누며 구제하며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은 그 자손들까지 뭐하더라? 복을 받으리라.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신지라. 같이 볼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이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복 받아야지. 내가 복 받고 끝나버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타까운 복인 거예요.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후손들까지 자자손손 뭘 받아야 돼? 그게 신앙의 계보의 복이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내가 받은 복도 못 지키고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슬피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까지 뭐 한다고? 복을 주게 하는. 그것은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잘 섬기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렇죠. 솔로몬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잘 섬기자 반심했잖아요. 반쪽에는 이방신들의 여인들과 더불어서 그걸 섬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반신으로서 반쪽만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에 가난한 적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들이지 못 사는 나라가 없다 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를 봐더라도요, 예수님 믿는 나라는 잘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모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 하나님 잘 섬겨야 안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를 물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그 사람들을 책임져서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약속이 하는 연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복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복의 근원이 된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람. 누구예요? 아브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겠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해 하늘의 복과 같고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그렇죠. 언제나 이게 축복이 내려간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아브람의 영적 후손 맞지요? 그렇죠. 아브람 죽으니 이삭도 복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잖아요. 누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그 자녀 12아들 다 복 받아 12지파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래서 언제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우리는 누구와 함께 똑같은 복을 받는다? 아브람과 함께 받는. 그래서 아브람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자손손 우리 복이 내려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복 받고 말면은 그것은요, 안타까운 복이라니까요. 나도 복 받고, 내 자녀들도 복 받고, 후손들도 뭐하고? 복 받고. 복이 뭐야 돼? 내려가야지요. 복이 흘러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요, 솔로몬과 다른 점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사오니 나는 이 복을 어떻게 하려다? 영원히 뭐 하려다? 누리려고 간증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러므로 내게 주신 축복들을 잘 지키고 간직하고 누릴 수 있으시길 위해 축복합니다. 옆사람은 내가 받은 축복 간직하고 지키면서 누리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열왕기상이 주는 참 특별한 교훈이요. 늘 솔로몬을 생각하면 돼요. 야, 그렇게 잘 나갔지만 끝에 안 좋게 되는 결과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은 잘했어요. 그러나 중도 탈락자들 얼마나 많아요. 기라성 같은 사람도 나중에 끝이 안 좋아가 욕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바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이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되냐?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옆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반심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시작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토탈해서 탁월하게 정치했잖아요. 나중에 그 이방 여인을 비롯하여서 그 1000명의 그렇죠. 후군과 빈을 통하여서 그런 엉뚱한데 모든 걸 다 빼앗겨 가지고 그 반심의 사람으로 우리 전락됐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늘나라 간 날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게 갈수록 세상이 발전할수록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요. 사탄이 세상을 공중권세자 온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때일수록.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요, 분명히 말하거든요. 자,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너는 뭐 하라? 순종해라. 내 길로 행하라.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뭐하라? 지켜라. 그러면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가 위대하게 너도 세워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외면해야 돼요? 하나님 붙들었어야지요. 솔로몬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찬란하게 빛났지만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지 아니한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렇게 평가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이 완전히 정반대인 것을 나타나는데요. 이 다윗의 간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판단하시옵소서. 내가 정말 끝까지 퍼펙트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붙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라고 당당히 말하잖아요. 또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래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간증하겠습니다. 항상 말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바로 아는 사람은 다 누구만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려니 주를 찾는 자들을 뭐하지 아니하신 줄 압니다. 버리지 아니하신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끝까지 의지한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자녀를 놓겠습니까? 하나님 딱 붙들고 가죠. 그래서 하나님 품에서도 빼앗을 자고 하나님 사랑에서도 끊을 자가 없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다고 다 이런 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녀라의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우리도 변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타락하고 변심하고 반전으로 돌아가 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 목소리 청지하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들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늘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면 돼요. 호사미는 호사미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버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렐루야. 이게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같이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만 의지하려고요?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도 그래야지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남편 아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했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갈수록 의지한 게 많아. 요즘 세상에 보면 갈수록 의지하는 것이 많아.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다만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는 끝까지 누구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했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주님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하임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은 내가 주께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대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저들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하면서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 아니고 솔로몬과 같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 그것들이 올무가 된다 했잖아요. 올무가.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오늘날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모든 정치로 뭐 하여튼 사회, 문화, 교육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두려운 날에도 우리는 더욱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 다른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를지라도 오직 우리는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진정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참 이 말씀을 자주 읊조립니다. 네,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걸린다고?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뭐하리라? 안전하리라거든요. 정말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도 의지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 뭘로? 안전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짜 사랑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척이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믿는 척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고요. 그분에서 믿어지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지 믿는 척에서는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교회 안에 다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의지하라,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면 그것이 나를 올무로 딱 걸려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그게 바로 패망의 사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안전할 줄 믿습니다. 누구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귀한 사람들도 뭐하지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도울 힘도 없는 인생도 뭐하지 말지니 의지하지 말지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맞아 누구도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업도 직장도 누구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매불망 누구만 붙들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히스기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전후로 유다 여러 왕 중에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성경은 평가하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도 오매불망 누구만 의지하고 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며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열왕기상이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 솔로몬 같이 살면 안 되는 건 반대로 살면 돼. 다윗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뭐 하라고요? 멀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은 가까이 해야 돼, 멀리 해야 돼? 그건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뭐하고? 멀리하고. 옆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멀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걸 잘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했다니까요. 시작은 잘했어. 출발은 좋았어. 과정 중에 중간에 타락해서 이렇게 엄청난 반심의 결과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 거 우상 제일 싫어했잖아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그모스 신, 몰렉 신, 사람 바치는 건 몰렉 신이거든. 몰렉 신 한당. 뭐 5만 가지 다 잡다한 이방 신을 다 데려왔잖아요. 다윗 시대는 일체에서 그런 거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골라서 한 거예요. 골라서.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어불성설 어느 도단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건 기복주의라니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한 것만 골라서 해야죠. 아버지한테 복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죠. 당당하게. 근데 우리 잘못 살면서 맨날 복만 달라니까 야 하나님도 이제 질려고 그랬어. 아주 이제 네가 난다간 거예요. 예? 똑바로 살지도 아니면서.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경은요 11장이 자세히 나옵니다. 원래 11장 전반부부터 다 봐야 돼. 너무 문장이 기니까 후반부만 살펴보는데 후반부는 바로 이제 여로보암이 등장해서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같이 읽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여호와 눈 앞에서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연예인 것까지 6, 7가지 있다고 그래요.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이 곧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싫어하는 것이 N7가지이니 같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신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 압축하려면 눈으로 보는 것이 뭘로 한다 했어요? 마음으로 가고 귀로 듣는 것이 뭘로 나와? 입으로 나오고 발로 가서 손으로 행동하는 거. 언행심사예요. 언행심사가 똑바르지 않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골라가면서 해야죠. 남에게 상처나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것만 보고 들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안 봐봐요. 그러면 안 나온다니까요. 예. 들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니까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박혀 있는 거예요. 발로 가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된 걸 듣고 잘못된 걸 말하면 하나님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교만한 눈, 잘못된 거 보잖아요. 거짓된 혀, 무지한 자 필리는 손, 악한 꾀하는 마음, 빨리 하고 달리는 발, 말하는 거짓 증인 다 바지 언행심사하잖아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골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 항상요 나 혼자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 입장을 배려하고 고려해서
항상 그것을 하나님이 이뻐하고 기뻐하고, 저 사람의 마음이 내가 이 말하면 편안하겠구나. 그런 말만 골라서 해야지.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은 아주 5장 6부 골수를 찔러 쪼개볼까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말 조심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다고 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사람들을 하나님 뭐 한다고?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미워한 곤란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아이 뭐하지도 말라고? 들이지도 말아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한다. 너는 그것을 뭐하라고요?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뭐하라고요? 가까이 하라고? 멀리하라. 심히 뭐해라? 그것들을 미워하라.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우리도 심히 미워하고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옆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멀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미워하겠습니다. 그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가 잘 돼야 돼야지. 내 자식도 잘 되고 손자도 잘 돼야 되잖아요. 저는 참 이렇게 명심해야 돼요. 솔로몬을 늘 유념해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러려면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철저히 폐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면 골라서 해야지. 그런 것은 다 몰려요. 하나님 싫어한 건 계속 골라서 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천국 간다는 게 예수 믿으니까요. 가는 게 정사가 아니라 가서가 더 중요하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고 영원토록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자기를 위하여 무엇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주상.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다 주상입니다. 그 주물로 부어서 만든 바로 우상을 주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목상은 뭐예요? 나무 조각을 깎아서 만든 목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세우지 말아라. 자신을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 사람들을 미워해버린다. 하나님 미워하는데 뭐가 잘 되길 바랍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는 악을 멀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싫어한다고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고요? 미워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언행 심사를 올바르게 됐구나. 그게 의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의의 삶. 오를 있죠.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서로 해하기도 뭐하지 말아라. 도모하지 말라. 거짓 맹세도 주하지 말아라. 이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라고 그래요?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그 마음에 서로 내 마음속에 저 사람 내가 힘들게 이런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미워하시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가까이 하라. 우상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늘 제가 강조하지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부모가 우상이 있고 아내가 남편 사업이 직장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까이 하라 멀리하라? 멀리하라. 자기 자신을 지키러 가자. 자기 자신을 지켜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분내는 거, 노여워하는 거,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뭣도 부끄러운 말까지 싹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교만한 사람도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그렇죠. 서로 피차 손 잡아도요 하나님의 앞에 벌 면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뭐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악인의 길은 항상 여호와가 미워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악한 자의 길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눈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뭐한다? 미워하시. 그럼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책망받고 채찍맞고 회초리 맞는 것보다는요 칭찬과 축복받는 게 더 나을 줄 믿습니다. 똑같은 아버지셔요. 그래서 성경은요 패역한 자식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교통을 이루신다 그랬죠. 그래서 악한 깨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선한 말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는 것이고 아무쪼록 이제는 모든 우상들과 더러운 들과 음행과 목매 중행과 그런 피를 멀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가까이 하라 멀리하라? 멀리하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 마음이 불편하거든.
왠지 찜찜한 거요. 왠지 내가 막 괴로운 거요. 그 하나님이 싫어한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내가 막 기쁘고 흡족하고 만족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에서 나와봐요. 그 양심이 화인 빠진 사람이지. 절대 그런 사람 없다 했잖아요. 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이 세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만 지으니 불편한 거예요. 왜?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일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불편한 거 하시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잘못하면서도 기뻐한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옳지 않는 일 한도 내 마음이 기쁜 것은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양심이 내가 화인 빠졌나 깨달아야죠. 다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절대로 근접도 하지 마시고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 싫어하는 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주신 다양한 축복을 상실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고 살는 말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축복들을 상실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고 살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만 딱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찬란하게 입다가 다 잃어버렸구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신 바짝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개상이 주는 교훈이 의미가 큰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받을 축복의 약속의 말씀 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뭐예요?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렇죠. 항상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받는 거죠.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축복. 또 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라. 할렐루야. 우리의 발을 지켜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발을 지켜 걸리지 않는 축복. 어딜 가도 실족하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신다. 걸리지 않는 축복. 결론적으로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렇죠. 이차와 같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 얼마나 놀라운 축복. 그래서 우리의 11개상을 여러분 다 쭉 되새김질하면서요. 야, 그렇게 잘 나가도 잘못 사니까 정말로 자기 자녀 때 나라가 쪼개져 버리고 비참하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자,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11개상이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지키고 간직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또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멀리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옆 사람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11개상이 주는 교훈을 알자를 통해 받는 축복은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축복, 발을 지켜 걸리지 않는 축복,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11개상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찬란하게 잘 나갔지만 중도의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여서 끝이 유정의미를 거두지 못한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신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신앙의 옷깃을 여며서 이 어려운 시국에게도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잘되고 우리 자녀도 잘되고 후손들까지 자자손손 잘되어서 신앙의 계보가 천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놀란 축복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매달려 우리의 놀란 찬란하게 빛나는 복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